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보면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가를 볼 때 큰 마음을 갖고, 그런가 하면은 평생의 동반자 아내가 아플 때, 또는 남편의 어깨가 무거워 보일 때, 나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이제는 거동이 점점 느려져 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복을 빌고자 하는,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표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말이 있다면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가 하면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겪으신 분에게는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으세요. 이와 같은 말로 위로하며 복을 빌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그처럼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근본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기도 제목을 보면서 재차 확인을 합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없는 일터가 없고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만 크고 작을 뿐이죠. 어떤 문제는 화급을 다투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떠한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은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으니, 제가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볼 때는 양손으로 그 기도 제목이 쓰여져 있는 헌금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니, 느낌이 있으니 제가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 눈물이 정말 이 기도의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은 중보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감동을 주시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도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지난 2년이 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참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마음에 없잖아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니, 여러분, 저 너머로 들려오는 그 음성이 감사에 젖어 있었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흔들림이 있는데, 그것은 곧 감사의 물결이 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전화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저도 모르게 저절로 제 입술에 고백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감사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는구나. 그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 친히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 기도하며 나가고 있어요. 어떠한 자는 이미 응답을 받았으며 어떠한 자는 그 촉발제, 기촉제가 되겠으니 앞으로 놀라운 역사,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새벽 기도회에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환난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육신까지도 강권적으로 치유하시니 성령의 역사로 하게 하시는 각 나라 방언이 그것이요, 또한 방언 기도가 그러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몸 안에 악한 세포도 죽게 하시고 선한 세포도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니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큰일이 아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니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달아보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며, 그러기에 바이탈리티, 믿음은 곧 생명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은 이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믿음이 어떻게 임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멘으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해요. 요동하지 아니합니다. 견고합니다. 마치 그 모습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요 바위 위에 세운 집과 같으니 아무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함이 없어요. 끄떡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던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의 말가 되니 물에 빠져가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시니 그때로부터 파도가 잔잔하여진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의 믿음이 있으면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진할 때 승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물론 많고 많은 7천여 가지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니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창이 되시고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십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목자가 되시니. 여러분,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아주 확실한 몇 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니, 그 모습 첫째는 먼저 주의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확신. 그래 나는 구원받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와 같은 확신이 그 심령 가운데 늘 거하며 떠나지를 아니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의 그 저주를 끊어내시고자 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고 거듭나게 되니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 진정한 믿음을 갖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첫 번째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확신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확신.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요. 더 이상 사단의 조종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구습이라고 그러지요. 과거의 생각과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를 놓지 못하도록 조종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죠.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아니하지만 실수로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야, 이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마음으로 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 앞에 나가야지. 그러나 나와서 기도할 때에 회개의 본물이 터지고, 그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니 용서하심으로 다시금 새 생명, 새 길, 계속해서 천국까지 걸어가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가 있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또 한 가지는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아니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 자가 바로 이 믿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요동함이 없이 걸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이신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지키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신다 했으니, 여러분, 누가 우리의 영혼을 지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님은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채우시기 위하여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들, 세상이 흔들지를 못해요. 사단, 마귀, 귀신이 흔들지를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든든히 서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도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일터가 없고,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지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형들의 분노와 시기를 촉발시켜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가 동생을 노예로 판다. 그야말로 깨어진 가정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또 그러했습니다. 선한 자에게도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의 승리는 사울 왕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했죠. 그러므로 그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의 생명을 하수려 합니다. 졸지에 도망자가 되어 떠나서 이곳저곳, 심지어는 이웃 나라까지 미친 흉내를 하며 도망가게 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그의 딸 미갈을 그에게 준 장인어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욥은 어떠했습니까? 누구보다 의인이었죠. 그런데 불같은 시험이 그에게 임합니다. 자녀들은 죽고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심지어는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이 이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으로, 당위성으로 욥을 정죄해요. 그처럼 그가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할 때에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욥이나 그 불같은 시련과 환난을 이겨냅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이 무엇이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었으니,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였고, 소망 가운데서 승리로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이 갖고 있었던 믿음, 그가 꿈을 꾸었어요. 하늘의 형들의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는 해와 달도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꿈을 꿀 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임하였으니 어떠한 믿음이었겠어요? 장차 나는 이 가정을 책임지는 영적인 가장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세우시겠지.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모습으로 팔려가고 또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언정 그는 결코 그 꿈을 잃지 아니했으니, 마침내 그 믿음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훈련 연단의 과정을 마치신 이후에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세우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의 가족과 식솔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처럼 애굽만이었겠습니까? 이웃 나라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다윗과 욥.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잊히지가 않아요. 언제 다시금 생각납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질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고 상기시키시는 그 꿈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다윗을 살린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내 소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여러분, 그의 심령 가운데는 미래가 보였어요. 언젠가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나는 성군이 될 거야. 그러므로 그를 죽이려 하는 이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그럴 기회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의 인생,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시간, 나의 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당대의 의인 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그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것이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내용이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육신도, 나의 생명도, 나의 영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내가 뻗팅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욥은 이처럼 그 신앙의 흔들림이 없었으니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은 잃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니 그 내용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 이어지는 말씀이 욥기 1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은 흔히 말하기를 마치 손 안에 있는 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물을 아무리 손으로 길어 올리려고 하여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가 있지요. 아마도 손가락에 힘이 빠지면 그럴까요? 여하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 나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하실 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늦지 않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게 드리시고 마음에 감동이 말 때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사용하시니 이와 같은 자 그 믿음을 보셔서 그래 내가 제대로 하는구나, 너의 믿음이 똑바로 서 있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복을 내리시고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를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게 하였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결국 그는 회복합니다.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욥기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선자, 그 시련의 때가, 불같은 시험의 때가 지나고 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니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환난의 때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야. 이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실수하여 죄를 범할 때가 있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니 내가 어려운 때 거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인물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도 주실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의 잘못이 떠오를 때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깨끗게 하시며 깨끗한 심령에 주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평생에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니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늘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승리로, 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번 근본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 나의 생보다 더 크고 크고 놀라우신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에게 임하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